역경의 은혜를 오늘 15번째 보고 있는데요. 역경이 왜 오나? 오늘은 가만 보면은 오늘의 레슨은 역경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살라, 성실하게 살라, 책임있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와요. 최근에 그 부패지수, 국제 부패지수 나라별로 180개 나라를 조사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부패한가 이런 것을 점수를 매겼어요. 이제 0점에서부터 10점까지가 있는데 10점으로 가까울수록 그건 좋은 거고 0점으로 가까울수록 나쁜 거예요. 부패한 거죠. 그런데 180개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한국이 39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좀 부끄러웠어요.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나라가 39등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경제에 몇 등입니까? 12등이잖아요. 잘 살기는 12번째로 잘 사는데 부패는 39등이에요. 부끄럽죠. 부끄럽다는 것은 수치감인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드러날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속이 아픈 거예요. 39등이에요. 더구나 OECD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30개 국가의 평균 점수가 7.04예요. 그래도 7%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평균에 들어가지 못하고 5.5예요. 5.5인데 작년에 비해서 0.4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0.4 내려갔다. 섭섭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물론 이 연구는, 이 조사는 공공기관만 한 거예요. 프라이빗 섹터, 이 사기업이나 사기업 단체들을 조사한 건 아닙니다. 아마 사기업 단체를 조사하면은 훨씬 더 나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책임있게 일을 해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지수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시아 국가면서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92점이죠. 우리는 55점인데 홍콩 82점이에요. 일본 그래도 77점이에요. 우리보다 2.2가 높아요. 대만 37위에요. 우리보다 2이 높아요. 중국 말 안 할게요. 39위 너무 낮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직한 나라가 어디냐?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최고예요. 부럽죠? 9.4. 그래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꼭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뉴질랜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고위, 제일 높은 나라들이 전부 다 유럽에 있어요. 덴마크 2위죠. 스웨덴 3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참 오랜 기독교 국가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독교의 신앙으로 문화를 일으킨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잘 살기도 제일 잘 살고요.
유럽이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최고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 압니다. 이건 뭐 국가의 공공단체 얘기고, 이렇다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서 39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올라가자. 이런 새로운 결단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만 12위가 아니라 투명성에서도 12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도 16위, 일본보다 하나 위에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3부 예배나 2부 예배 오면은 아래층에 3층 주차장이 꽉 차잖아요.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저기도 다 차죠. 그래서 차가 많다 보니까 운전을 조금 실수하게 되면 옆에 차를 긁는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긁는 것까지는 그건 봐줄 수 있는데, 걷다가 이름 안 남겨놓고 남겨놓을까 말까, 남기면 또 골치 아프고, 이것도 또 뭐 인슈런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가자. 그리고 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물론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국가를 걱정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저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났을 때 예배 마치고 나가서 보니까 차가 긁혔는데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고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 몽땅 거기서 쏟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차를 긁어놓고 그냥 가신 그분은 집에 가서도 마음이 깨름한 거예요. 그때 좀 써놓고 올걸. 다시 돌아가 봤자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 차하고 비슷한 것만 봐도 마음이 아파요. 예?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 다음부터 무척 조심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사리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성 있게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들켰다고 합시다. 마침 여러분은 떠났는데 저 옆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이 그냥 긁어놓고 간 걸 봐서 아무개 집사가 그랬다, 아무개 장로가 그랬다. 이래 놓으면 이거 참 한국 교계의 슬픔이야. 그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 전화를 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어떻게 그 차를 긁었으면 이름이라도 남겨놓고 전화를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그게 또 사랑방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전화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얼마나 역경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들으면서 아무개가 이랬댄다. 응? 그럼 어주리다, 그분이 그럴 수가 있냐? 아마 그럴 거라고. 시험이 오죠. 부끄러움이 옵니다. 숨겼던 것이 드러날 때 수치감을 느끼죠. 왜 수치감을 느끼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수치를 느낍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자기 아버지 속였죠. 자기 형 속였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 나서 어린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저 멀리 바단 나람까지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 돌아올 때 수십 년 후에 가족을 데리고 돌아올 때 자기 형한테 죽을까 봐 밤을 새워서 벌벌벌 떨고, 그 뭡니까? 역경이죠. 고난이죠. 괴로움이, 두려움입니다. 왜? 한번 정직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책임성 있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고생을 한 거죠. 요셉은 어떻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동생 팔아먹은 거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살려주고 보낸 거. 오래 후에 동생을 만났을 때 벌벌 떨었죠. 벌벌 떨었어요. 평생 정직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못해가지고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고 뿐만 아니라 평생 죄직 속에 고통하면서 살아야 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왜 오나?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도 고생을 했죠. 다윗은 어떻게 하고요? 다윗은 살인했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저는 다윗의 삶을 조사해 보고서 놀랐습니다. 다윗은 정직하지 못했고 책임 있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14번에 걸쳐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왕위를 잃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야 되는 그 아버지 신세, 역경이 왔죠. 왜 그렇습니까? 신실한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14번에 걸쳐서 많은 고난을 입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도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식을 책망하거나 고쳐주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죄의식이 있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자기 인생의 허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도 보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살지 못하면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온다,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시민권을 그저 주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시키고 부활과 생명으로 예수님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그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감사하죠. 또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축복을 그냥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또 하늘의 햇빛과 비와 바람과 풍성한 은총들을, 자연의 은총을 값없이 우리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저 얻는 축복이요, 자연의 축복도 그저 얻는 축복이지만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이 땅에서 은혜롭게,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같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라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리고에 이 라합이 스파이 2명을 숨겨줬어요. 라합이 벌써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신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파이가 나타날 때 숨겨줬는데 이 라합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가족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살려주되 집에다가 우리를 내려준 그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달아라. 그리고 가족들은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고 전부 다 집안에 있으라.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자. 그랬더니 라합이 우리 그렇게 하겠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한쪽은 살려달라고 그러고 한쪽은 살려주겠다고 그러고 살려주는 조건을 세워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만약에
빨간 줄을 안 내려놓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이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우리 책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책임을 못 집니다. 무엇입니까? 계약, 약속, 조약을 그대로 집행하면 생명이 있고,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 거기에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고 지혜롭고 또 성공적으로 사는 그 열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슴 속의 동기마저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축복이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에서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살려면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잠언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슴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숲속에 숨는다고 하나님은 못 볼 것이 아니요, 불을 껐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요, 지하실에 들어갔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생토록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철저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지혜요, 명철이요.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날마다 순간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 날아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우리 인생의 참 고달픈 인생의 목을 죽여주게 될 것입니다. 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은 파멸이요, 망하는 것이요,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헤어나서 그 죽음의 그 그물에서 헤어나는 길은 뭔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책임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의식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면은 우리의 언행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고 할 때 거기서부터 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을 경계하라.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무관하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그분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사회는 혼란이 나타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역경이 온다면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내가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해서 이 고난이 오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난이 나의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온 고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역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직한 것을 고루하다고 생각하고 정직한 것을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직하면 손해다, 이런 말을 우리는 과거에 수없이 이 땅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취급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다행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요. 아무리 사회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서 옳다고 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께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악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닐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상의 존경은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존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경제 대국으로 세계에서 12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요,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숙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도덕 지수에도 12위로 올려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보고 깨달으려고 하는 고난과 역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직하고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참 꿈과 같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영혼을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도덕성을 부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먼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